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이 안 보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가는, 진정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강대국이라 그럴까요? 강대국의 소식은 우리가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코로나가 번졌고, 그 다음에 유럽이 얼마나 환자들이 있고, 또 한국도 우리 조국이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들립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들, 좀 잘 사는 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나라의 상황은 전혀 뉴스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어려움을,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대책도 없고 사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이 코로나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동까지 겹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한 시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미국 국민들이 많이 붕괴해서 각 주마다 도시마다 항의하는 그런 데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고, 또 잠잠했던 곳이 다시금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데모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데모가 변해서 폭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데모와 폭동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양상입니다. 데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내비치는 것이 데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평등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의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사실은 데모입니다. 근데 이 데모가 변질되면 폭동이 된다는 겁니다. 데모를 가장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에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고, 데모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갈취하는 그런 이상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폭동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보니까 낮에는 데모를 하다가 밤에는 폭동으로 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을 보니까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규명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불평등,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목회자였던 저로서는 이런 결론들에 나름대로 동의하지만은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그 감사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불만, 불평, 불신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자 조그만하게는 남 탓을 하다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폭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감사가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면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감사할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감사가 일상의 용어로 전락해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그 감사라는 말은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 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는 감사의 그 기준을, 즉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일상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감사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은 정말 숨 쉬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것도 감사하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 너무 감사의 조건이 넘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요. 근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은 안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일상이 되고, 내가 걷는 것이 일상이 되고, 내가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더 좋은 것을 가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데 더 맛난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해야 그나마 감사할 마음이 조금 생기지,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우리는 결코 일상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것이 생겨야 겨우 감사할 마음을 이렇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첫 번째는 특별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점점 더 정말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더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 즉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삶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사람들,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비워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감사로 가득 채울 때라는 겁니다. 뭐가 감사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일상이 사실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가고 싶은데 가는 것, 나에게는 일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일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상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만으로 하고 싶은 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상,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폭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력으로 헬기 동원하고 총 쏜다고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일상을 바라보면서 내 일상을 척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감사가 이웃으로 전파되고 또 전파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폭동이 아닌 감사,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동이 점점 심해지고 그런 소식이 들린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